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거나 혹은 귀로 하나님을 들었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다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저 내 스스로 믿고 싶은 나 자신의 어떤 환상인지 아니면 내 그때의 그 감정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 바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그녀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하갈이 무시를 하게 되었고 또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첩이었던 자신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원래 부인인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갈이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멸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무시를 당하자 이게 화가 나게 되었던 사레는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그때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하갈은 어디를 향해 도망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 자기의 원래의 고향이었던 애굽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광야에서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결국 광야에서 도착하게 되었던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샘물, 이 물이 있었던 한 우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집에서 나와 여기 우물,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그녀가 일부러 여기에 가려고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갈이 결국 도착하게 된 곳은 여기 이 우물, 광야의 술, 김, 샘 곁에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도착하게 된 이 우물 곁에서 하갈이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갈이 우물에 도착했고 그 우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때로는 천사로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자신으로 성경에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7절에서 기록된 이 여호와의 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그 만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갈은 그가 우물 곁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그저 보냄을 받은 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갈의 고백과 그녀의 고백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정체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여러분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 이 셋 중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이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죄인이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갈이 우물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면 그녀가 죽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뭐 어떤 한 형태를 취해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 대화를 하시는 그런 일이 뭐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도망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하갈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광야에 있던 우물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7절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광야의 샘물, 출김샘 곁이라고 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우물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물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다가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우물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서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9장 이전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여러분, 이 기록처럼 성경에서 우물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양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목이 마른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예,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인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모이는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7절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물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양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는 그런 곳인데 민수기 21장 16절에서는 그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장소가 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을 가져야 하는 장소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물 그 자체를 노래하고 찬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함께 찬미하고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할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찬미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우물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모여야 하는 중심지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찬미하고 노래를 불러야 할 그런 유일한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르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우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곳에서에 있는 이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할 처소의 역할을 지금 우물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이때 이 둘이 어디로 피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문 바깥에 있었던 우물 속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물의 뚜껑이 덮여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적들로부터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은 쫓는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되므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우물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감추어 주고 또 우리를 숨겨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감추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찬미하고 노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물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이며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은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되시며
또 노래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어 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어떻게 이 우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갈은 이 우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갈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갈처럼 집 밖을 나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녀가 가진 것이 아주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던 그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연약할 때에, 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집에서 나와 나의 소유가 없는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며 스스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갈과 같이 물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있었던 곳에는 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만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갈은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물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이 장면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물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물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물이 있는 곳,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갈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샘물, 곧 우물에서 만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 스스로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즉 광야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곳은 광야이자 내가 연약했던 순간이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나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나 스스로가 연약한 죄인이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있는 곳, 곧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갈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찾고 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광야의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